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숨을 거뒀던 느보산에서 바라본 가나안 땅의 전경입니다. 정중앙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모압 평지라고 불려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여리고와 길갈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은 이미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수경지를 편성한 이후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보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범람하는 요단강이 멈추고 메마른 땅이 되어서 마치 홍해, 그 마른 홍해 바다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엄청난 체험을 한 것이지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기뻐합니다. 모두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이 가나안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속마음과 일치하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까닭에 겉으로는 기쁘고 즐거운 모습이지만 속마음은 그렇게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위치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에 건너온 곳, 바로 잠시 멈춰섰던 요단강이 다시 범람하여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돌아갈 길이 막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난공불락의 성이라 불려지는 가나안 땅 최고의 요새 여리고, 그 여리고가 버티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언제라도 힘을 모아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당시 최고의 도시입니다.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부를 쌓았고 그 덕에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다는 소식에 그들 역시 초긴장 상태로 만반의 전투 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고 있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여리고까지 거리를 재보면 2에서 3km 정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따지면 레고랜드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길갈은 여리고 평지라고 하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리고 성에서 보면 모든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개방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이 겪어왔던 그 많은 일들을 듣고 그리고 요단강이 말라 그곳을 건너왔다는 소문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 민족들이 쉽게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리고 성이 쉽게 그 문을 열어서 그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쉽게 당하지 않을 민족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겨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이곳에 도착했지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폭풍전야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스라엘도 전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 기대했던 말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명령이 내려집니다. 군사 전략을 전달하거나 무기를 정비하고 훈련을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여리고를 공격하여서 최소한의 손실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형을 살피기도 하고 적의 동태를 체크하는 것, 이것이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내가 싸울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당시에 할례를 행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적어도 3일의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쉬어야 했습니다.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요,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그들의 몸이 회복되기 전에 공격을 받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은 꼼짝 못하고 큰 살육을 당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이 명령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할례산으로 추측되어지는 길갈의 현재 모습입니다. 산 가까이에 가면 부싯돌로 사용될 얇고 날카로운 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할례를 마친 후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장해제를 당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강한 도시국가들, 아모리 족속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지금까지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을 키웠던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궁금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이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낫기를 기다리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궁금해집니다.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40년을 한결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도 너희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년 전 홍해 바다 앞에서 행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직접 싸우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죠.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것을 너희가 정말 확신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전쟁이 임박한 때에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진실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을 다 멸절하기까지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사된 자들을 모두 없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이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죽게 한 사람들은 군사가 될 만한 장정들이었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리라 판단되어지는 건장한 이스라엘의 힘인 군사들,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만약 군사를 원하셨다면 굳이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군대라 불려지는 물리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자리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힘을 의미하는 군사, 결국 이 군사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군사들을 모두 광야 길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군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불신합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 길에서 목숨을 다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출발지인 가나안의 첫 야영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할례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군대와 같이 눈에 보이는 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리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 힘은, 그 권력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한 상태라면 그것은 잠시 잠깐의 기쁨이요 쉽게 사라지는 안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당시 육신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육신으로 할례를 경험하였지만 그 할례를 통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의 변화, 마음의 새로움은 그들이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모든 말들에 대해 토를 달고 그 말들에 대해 질문하고 그 말들에 대해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찌 됩니까? 40년 동안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세월을 다 허비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힘 있는 군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외모에는 많은 투자와 열정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회를 오시기 위하여 예쁘게 단장하시고 좋은 옷을 입으시고 화장도 하시고 또 향수도 뿌리시고 이곳에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외모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내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누구를 저주하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서 사라져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 마음으로 이곳에 왔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여서 그 더러운 마음을 씻어낼 준비와 그 과정과 그 결과를 이루어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외모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내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돌아보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육체에 난 상처보다 더 깊게 패이는 법입니다. 상처받아 힘들어하는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그 상한 마음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곧 연약한 육신을 따라서 죄악의 길, 멸망의 길,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었을 때 우리가 어떤 경험들을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점점 가라앉은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발이 어디를 향합니까? 세상을 향하지요. 그 세상 안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면 그런 모습,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속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도 겉모습을 화려하게 우아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거짓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람이 듣기에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문구를 써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 그 시간을 지키며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도, 안식도, 기쁨도, 감사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위안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시간과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드려지는 것이 되고 맙니다. 내가 만족하기 위해 봉사하고 내가 즐겁기 위해 봉사하고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는 너무너무 불편한 그런 것들로만 채워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자, 믿음이란, 신앙이란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할례라고 하는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적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 전쟁을 통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입니다. 단순히 할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건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행동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결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있게 될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것처럼 힘이 있는 군사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신뢰가 회복되어져서 그 믿음을 통하여 신뢰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여지는 할례였고 그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민족의 결단 참 무모하였지만 바로 그들의 결단, 그들의 실천,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자기 아들과 함께 사냥을 떠났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사냥을 하다가 그만 세차게 몰아치는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피할 곳을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아주 작은 동굴을 하나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아들은 밤새도록 그 작은 동굴 안에서 두려움에 떱니다. 컴컴한 동굴 속에서 추위와 무서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어느새 잠이 들어서 시간이 지나고 깨어보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 매섭게 불어치던 폭풍우도 잠잠하여 또 비도 그치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동굴을 나섰는데 아들이 투덜거리며 말을 합니다. 아빠, 어젯밤에 우리가 동굴 속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너무 무서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랬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무섭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뭘 하고 계셨을까요? 사냥꾼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밤새 우리를 위해서 이 좋은 아침을 만들고 계셨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험에 빠져 있을 때 모른 척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저의 걱정과는 달리, 세상의 걱정과는 달리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근심거리도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3일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마음을 두면서 회복의 시간, 그들의 몸이 낫기를 기다리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겪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이것 또한 그들의 기대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 있는 군사들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능력을 믿는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군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백성, 순종하여 할례를 행한 그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의 끝, 그리고 마태복음의 시작, 이 모든 부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비롯한 구약 성경과 신약 곳곳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 의지하여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선택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고백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을 향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머뭇거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조차 선택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고백 속에는 정말 무거운 상당한 책임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자리, 어떤 장소,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고백 안에는, 이 기도 안에는 주님 싫어하시는 일 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지 말라 한 일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선택과 결단을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고민이 되는 순간, 머뭇거리는 순간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제가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 되겠지요. 혹이라도 우리가 실수하는 자리, 그것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리, 그 악을 행하기 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지금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 속에는 그에 맞는 책임과 믿음이 뒤따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필요를 요구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셔, 하나님이 채워주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전부일까요? 날마다 나를 지키시고 날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걸 나는 믿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믿음의 전부이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는 믿음은 너무너무 이기적인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반하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은 할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할례의 명령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일에 대해서 포기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 말에 잠잠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멈춰서서 망설일 때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거 못하겠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생각한 건데요. 저는 이건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상황이 안 돼요. 놓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은 꼭 해야겠어요. 하나님 무서워요. 도전하기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바로 이러한 순간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고민합니다.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만큼은 내가 못 참겠어요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실천, 그것은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연결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명령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결단하는 신앙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불안과 공포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 3일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전쟁을 준비해야겠습니까? 도망가고 회피해야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뿐,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짙은 어둠과 폭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이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고 아침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그 따스한 햇살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저희들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주님 안에 두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더럽고 또 무능한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또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귀한 명령들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그 따스한 아침 햇살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